교수님 신부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미 예수님. 제 목소리 뒤에도 잘 들리나요? 네. 이렇게 조용히 얘기해도 되죠? 아, 더 크게 얘기할까요? 알겠습니다. 자, 시작기도 함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네, 저는 경상도에서 왔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 중에 사투리를 좀 심하게 쓰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사투리를 안 쓰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저도 모르게 불쑥불쑥 나오는 거라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초전성당이라는 곳에서 주임 신부로 지내고 있고요. 초전이 어딘지는 전혀 모르실 텐데 참회, 성주 참회 들어보셨죠? 그거 제일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시골에 가면 논 있고 밭 있고 이런데 성주는 가면 전부 다 비닐하우스가 가득해요. 그래서 겨울에 눈도 잘 안 오는 것 같아. 하도 열기가 막 오를 테니까, 그죠? 자, 저는 주로 성령기도회에서 많이 초대를 해주셔서 거기를 갔는데 오늘 특별히 이 파티마 성모님 이 모임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분위기를 딱 보이 역시 성모님 닮아서 차분하겠네요. 얼마 전에 잠원동 성당에 갔다 왔거든요. 그 셀기도 모임에. 거기도 조용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좋게 얘기해서 어머나 교양이 너무 있으시다. 달리 얘기하면 재미가 없다. 자, 아무래도 뭘 준비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성모님 얘기해야 되겠다. 근데 얼마 전에 그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잠원동 성당에서는 했고요. 저를 한 번쯤 보신 분들은 그 평화방송에 와서 보시오라는 프로그램에서 요한복음 강의하는 거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루카복음을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아마 여러분들 수십 번도 더 넘게 들으셨을 거예요. 루카복음, 그죠? 성모님의 이야기가 그나마 담겨 있는 구절이니까. 그래서 루카복음 1장 26절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자, 예수님의 탄생 예고로 시작을 합니다. 여섯째 달에, 이 성경 안에서 숫자라는 것은 참 다양한 의미를 갖추는데요. 대표적인 걸로 삼위일체, 그죠?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는 지금 여기도 제가 카메라를 하나 놨는데 그 밑에 보면 산발이가 있습니다. 산발이. 산발이는 가장 안정된 형태를 취하죠. 어디에도 기울지 않고 어디에 갖다 놔도 이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게 사발이만 돼도 어떻게 돼요? 덜컹덜컹덜컹 거리잖아. 하나만 안 맞추면. 그래서 맨날 종이 접어가지고 그 밑에 이제 낀가가 맞추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산발이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이 어디에 급하게 펴서 갖다 놓더라도 착 맞아 떨어집니다. 가장 안정되고, 그래서 신적인 숫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숫자, 이 완전한 숫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6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숫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숫자는 7입니다. 7. 행운의 숫자 들어보셨죠? 한 처음에 하느님은 말씀 가지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빛과 어둠, 푸른 하늘, 산과 바다를 며칠 만에 만들게요? 6일. 쏘갔다. 6일 만에 만드시고 7일째 쉬셨죠. 예, 그래서 6일이라는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세상 창조의 의미가 가득히 담긴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일간의 창조가 거의 끝났으니 이제 남아있는, 자, 우리는 7일이라는 숫자를 너무 쉽게 이제 쉼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일요일은 쉬는 날, 일요일은 짜파게티 먹는 날. 아니죠. 하느님은 6일간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7째 날에는 거룩함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이 이게 지금 이틀 전에 제가 잠원동 성당에서 설명드린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물독수가 몇 개? 6개. 그 6개의 세상에 가득한 물을 가지고 하느님은 7번째의 활동으로 포도주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기쁨을. 얘야, 사람들에게 아드님한테 그죠? 십자가 없네. 저기 계시. 예. 아들아, 포도주가 없구나.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세상을 보다 향긋하게 만들어줄 요소가 부족하구나. 영혼들의 기쁨을 줄 요소는 여기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구나. 그러자 아드님이 여인이시여, 그죠? 이 여자야, 막말로. 예? 이 성경은 정말 이쁘게 표현해서 그렇지 막말로, 그죠? 여자야 라고 한 겁니다. 아직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거기에 이제 마지막 성모님의 청을 받들어 이 포도의 향기를 더해줍니다. 기쁨의 향기를 더해주죠. 여기도 마찬가지니 6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였다. 만약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 일빠, 그 밑에 성인들 중에 최고봉 누구? 성모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이죠. 우리는 교리 안에서 그걸 흠숭지례라고 합니다. 하느님께만 드릴 수 있는 참된 공경을 흠숭한다. 하느님은 저 드높은 곳에 계셔서 아무도 먼저 할 수 없다. 그리고 성인들은 공경합니다. 요셉 성인도 공경하고 베드로 성인도 공경하고 뭐 누구든지 공경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공경 갖고는 좀 부족하다. 성모님은 일반적인 공경에서도 드높은 공경에 마땅하신 분이다 해서 상경지례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냈다. 그리고 그 마리아는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다. 이게 맞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이 세속이라고 하면 안 되고 세상의 영역 속에 귀속되어 찾아오셨듯이 그 드높은 성모님도 하느님이 먼저 우선적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 질서 속에 귀속되어 요셉이라는 사람의 가장의 지휘권을 먼저 확보하시고 그리고 그와 혼인한 사람이 마리아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게 선후관계가 너무너무 많이 뒤집혀들 있어서 자녀들이 부모 위에 서 있고 할매 할배들이 손주 말에 벌벌 기고 위험이 하나도 없죠, 그죠? 옛날에는 왜 전원일기 보세요. 예? 그 김 회장님도 자기 엄마한테 혹시 뭐 기분 나쁘실까봐 이렇게 막 조신하게 굴고 공경을 드렸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 지금은 손주가 할매 할배야. 네, 아이스크림 먹고 잡십니다. 하면 할매가 예예 하고 갖다 바칩니다, 그죠? 네. 네, 300만 원짜리 유모차 타고 싶습니다. 하면 할매가 막 아이고 내 돈 다 끌어모아 사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애가 뭔 놈 300만 원짜리 유모차를 타고 싶겠어요. 그 애를 이용하는 그 부모들이
이 어르신들을 이용해 먹는 주인 거죠. 우리는 식별을 갖춰야 되고 원래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들면서 조성해 놓으신 질서를 올바로 이해해야 하고 우리는 바로 그 영역을 성모님의 영역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모님은 자신에게 정해져 있는 선을 함부로 침범하거나 넘지 않으십니다. 그 질서를 절대적으로 존중하죠. 그저께 가르쳤던 그 요한복음 안에서도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비록 청은 드리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진행 과정 속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예수님께 우선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아담이신 분. 그래서 새로운 하와는 이제 순종하는 쪽으로 바뀌는 거죠. 옛날에는 어땠죠? 아담이 티미했고 드드드드드 하고 있었고 성모님이 성모님이 아니지 하와가 그 아담을 어떻게 이용해 먹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오늘날도 잘 보면 가정 안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남편은 정상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가정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꾸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매님들이 친구 모임 갔다가 엄한 그 허영 가득한 친구들하고 만남을 딱 하고 왔디만은 속에 허영심이 쑥 들어간 거야. 왜? 한 친구가 이래 어머야 우리 남편이 요번에 해외여행 출장 갔다 오면서 요 루이비 을 내한테 사주네. 내가 굳이 사오지 마라 했는데 아이고 이거 뭐 얼마 하는 거 아니다 하고 왔디만은 이 순진한 자매가 그걸 보고 갑자기 속에서 와 부하가 치미는 겁니다. 우리 남편은 뭐 하는 인간이야? 근데 남편이 옳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사전 작업을 밑밥을 까는 겁니다. 여보 요즘 내가 살림 꾸리는데 많이 힘들다 뭐 이래가 결국에는 쪼매씩 돈을 뽑아내서 그걸 덜렁 샀다. 네.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이런 모든 역할이 뭐예요? 여성의 현명함을 통해서 엉뚱한 것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일선 본당에서도 자매님들에게 시달리는 신부님들 많습니다. 이 속된 말로 생속이라고 하죠. 네. 아무것도 몰라. 순진해. 특히나 보좌 신부님들 더 순진해. 그러니 일찍부터 돈 맛을 알게 해가 내 사람으로 싹 꼬시려고 돈 많은 자매들이 주변에 포진을 쫙 하는 겁니다. 어떤 본당에는 이제 할머니들이 이 수호천사를 자청해가 저리 가라! 신부님한테 가까이 가는 거 아니다! 막 그렇게 생각도 하죠. 그것도 이상해. 그것도 할머니들이 세력을 형성해서 신부님들을 쥐어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사제가 이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저 사람도 만날 수 있지. 하지만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자매님들은 굉장히 섬세하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달리 말하면 엄청 내적으로 사람을 구워 삼는 법을 압니다. 형제님들은 의외로 물론 이게 다 보편화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형제님들은 좀에 티미해 하작하면 하고 막 옆에서 땡땡땡땡땡땡 하면 그러나 그럼 그러자 하고 막 성모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선해 두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아래에 처신을 하시죠. 올바른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그 옛날 하와가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주어서 원죄가 시작된 것을 이제는 다시 주워 담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래의 자리로 올려서 원래의 아담으로 만들고 하와는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은 뒤에 성모님의 포용력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수녀님의 포용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당에 수녀님 계시는 거죠. 원래는. 엉카마 사실 지금 우리 신자분들이 옛날에는 신자분들이 못 배워서
전례를 어떻게 하는 건지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수녀님이 그런 역할을 담당해서 필요했지만 오늘날에는 신자분들이 엄청 똑똑합니다. 신자분들 중에 박사학위 있는 사람도 많아요.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수녀님들이 하는 거 며칠만 배우면 금방 해봅니다. 그러면 수녀님의 역할, 본당에서의 수녀님의 역할은 뭐겠어요? 수용력과 포용력인 거죠. 주임 신부님은 왠지 힘들잖아. 그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특강 듣는다고 저한테 있지,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주임 신부님이고 밥 먹으러 가자 하면 내 옆에 아무도 안 앉을걸? 보통 그래. 지금도 우리 성당에 그래요. 네. 그런 가운데 수녀님은 어때? 끌어안아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신부님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하면서 그 중간에 소통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면 그 본당이 굉장히 안정되죠. 예.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소통될 수 있고, 또 신부님이 강하게 꺼내놓은 어떤 것도 수녀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렇게 안 될 때는 이제 문제가 더블로 되죠. 수녀님이 본당 신부처럼 사목하려고 들마. 그때부터는 이거 챙챙챙챙챙 본당이 머리가 두 개인 거야. 네. 자, 이제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을 합니다. 저는 항상 시작할 때 주님의 기도를 바치거든요. 물론 이런 자리에서 성모송을 바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우는데 성모송이 나옵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원래 성모송 어떻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그죠? 틀렸습니다. 원래는 뭐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에서 딱 꺼내야 돼. 왜? 그게 원래 가브리엘 천사의 첫 번째 이 성모님을 향한 찬양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 거냐? 엘리사벳 겁니다.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십니다. 이따 뒤에 나와요. 예. 한번 볼까?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의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가 후반부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천사의 말과 이 평범한 여인, 물론 엘리사벳도 사실 평범하다고 보기에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의 말과 천사, 신의 아들의 말이 갈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에 기뻐하느냐? 오늘 아까 여기 오기 전에도 잠깐 수녀님들하고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상황과 성소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고민을 같이 나눴거든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미친 듯이 합니다. 이게 진짜 그냥 할 말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잖아요. 환장을 해요. 뜯어 말려도 합니다. 옛날 그 영화 같은데 로미오와 줄리엣 봤지요? 부모님들이 철천지 원수라. 그래가 뛰놓는다고 뛰놨는데 로미오가 그 창문 밖에 그 매달린 덩쿨을 타고 올라가고 줄리엣 또 이 줄리엣 나가 로미오 어디 있나요? 막 바로 밑에 있는데 그죠? 어디 있나요? 막 이렇게 하고 죽고 못 살아. 와, 서로 사랑하거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신앙을 사랑하나? 아니면 신앙의 외적 요소를 사랑하나? 여기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자녀 때에서는 그런 신앙이면 내가 굳이 따라갈 이유는 없다. 여러분, 자녀들이 물론 세속화된 경향도 있지만 무조건 생각이 없다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걔들은 어쩌면 어른들보다 생각이 더 탄탄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 안단 말이에요. 내 부모의 신앙을 딱 봐. 그러면 내 부모가 정말 신앙에 헌신적이고 그리고 참된 신앙을 잘 갖고 나가고 있으면 그걸 몰라볼 순수한 영혼들은 없습니다. 근데 엄마가, 그죠? 오늘 엄마 저 레저 모임 간다. 니 알아서 밥 해먹고 라면 끓여 먹고 있으라. 빠이빠이 하고는 내팽개치고 가포. 그럼 야는 자기를 돌봐야 할 엄마를 누구한테 뺏긴 기분이 들겠어요? 성당이라는 곳에 뺏긴 기분이 드는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정성껏 사랑을 쏟아주고 충분히 사랑받고 그리고 해도 모자라지 않는 게 신심 활동입니다. 이 우선권을 뒤바꿔 놓아버리면 후대에 가서 신앙이 전달이 안 돼요. 왜? 나에게 있어서 체험적인 신앙은 너무 싫은 거야. 또 거기뿐이겠습니까? 엄마 그렇게 해갖고 그 재밌는 레지오 활동 갔다 온 뒤에 전화통 붙들고 아는 또 내팽개쳐 놓고 그래 로사야 아니다 그 신부님이 이번에 내한테 뭐라 했나 아마 이래 내가 기분이 얼마나 나빠는지 알아. 애가 그걸 다 쳐다보고 있어. 아니 성당 가고 행복하고 기쁘게 대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성당 일 때문에 마음을 더 썩히고 내면이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한 사람을 발견하는 겁니다. 거기 한 걸음 더 하자면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인데요. 그래 전화를 딱 끊었다. 전화가 왔어. 띠띠띠띠띠 바로 옆에 전화기 옆에 애가 있어갖고 딱 예뻤대요. 근데 엄마가 평소에 항상 아이한테 그래 엄마는 성당 다니잖아. 그러니 우리 친구는 항상 정직하고 솔직하고 거짓말하면 안 돼 했는데 예뻤대요. 엄마야 하는데 엄마가 뭐 이렇게 뭐야? 거짓말하라는 거잖아. 엄마 없다야. 위선자의 길을 그대로 선물해 준 겁니다.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사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죠. 뭘 배우겠어요? 아무것도 못 배우는 겁니다. 신앙은 전부 다 가식적인 것이고 위선적인 것이고 또 가끔씩 나오는 인터넷 기사들마다 여러분 인터넷 기사에서 어느 신부님이 사람들에게 정말 열정적으로 선교를 해서 그들의 내면 속에 신앙의 불꽃이 타오르고 그 안에 정말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런 거 기사 쓰는 사람 봤습니까? 한 개도 없어. 쓸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지. 기사는 전부 다 무슨 교구 어느 신부님이 뭐 어디 뭐 골프 치러 가, 뭐 어디 술집에 가서 뭐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만 잔뜩 나오잖아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엄청난 물을 흐립니다. 지금 현대 과학적 사고에 세뇌되고 종교라는 것 자체와 신심이라는 것 자체를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보고 기적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 모든 건 과학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그리고 종교라는 것은 마치 옛날의 공산주의 사상처럼 유물론적 사고의 바탕으로 민중의 아편에 불과해. 그렇게 사고하는 아이에게 한 번씩이라도 그런 뉴스가 전달되어 오면 완전히 다 망그러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만약에 한 아이의 내면이 정말 참된 신앙 안에서 믿음에 헌신을 하고 응답받는 상태로 계속 가꾸어져 왔으면 그런 작은 세상의 오류의 그런 깜작물이 간혹 잉크가 이 순수한 물에 그 더러운 잉크가 떨어지더라도 자정작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먼저 받은 신앙 자체가 흙탕물이었어. 그러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말을 들어. 왜? 용돈 받아야 되니까. 그죠? 용돈 받아야 되잖아. 안 가면 뭐 밥 안 주고 뭐 용돈 안 주고 가면 겁이 나고 말이 되나?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굳이 안 가도 되겠는걸? 대학교 들어가면 아디오스 하는 겁니다. 빠이빠이. 냉담의 길로 접어들죠. 막연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지 마세요. 아이고 그래도 세례 받았으니 언젠간 돌아오겠다. 여러분 한 해 떨어진 거 다르고 두세 해 떨어진 게 다르고 10년을 떨어진 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성당은 시골 성당이잖아요. 실제 시골 성당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알려드릴게요. 아직 부모님들은 그 신앙, 자정작용이 있는 신앙을 그대로 간직을 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고 신앙의 열정을 갖게 돼. 근데 몸 자체가 약해지고 그 몸이 약해진 만큼 또 자녀들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자녀를 뭐 살짝 겁내. 그런 가운데 더 이상 신앙에 대한 요구를 못 하겠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내가 순교적 신앙을 갖고 있으면 자녀들에게 설령 미움을 받더라도
자녀들에게 꾸준히 신앙을 전할 텐데 그럴 용기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 너 그 말이 다 맞다. 그래 나가기 싫거든 나가지 마라. 그래 그 다음부터 아예 말도 안 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죽잖아요. 그 누구도 미사를 드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나마 내가 어느 공동체에 귀속되어 있을 때는 주변 사람들,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 그래서 거기에서 세상을 떠나면 친구들이 안타까워해서 신부님한테 연락을 하고 신부님 우리 동네에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와서 병자성사도 필요할 때 병자성사 주시고 돌아갔으니까 장례도 해주시고 다 돼. 근데 요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떠나는 게 아니고 아파. 뭐 어디 쓰러져. 뼈가 부러져. 그러면 그 다음 수순 뭐겠어요? 병원에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집은 썩어 문드러지고요. 병원 다음엔 요양원 갑니다. 거기서 몇 년을 지나고 나면 아무도 신경을 안 쓰기 시작해요. 또 요양원도 도심지 안에 성당 가까운 곳에 있으면 거기 뭐 아니면 성당 자체에서 마련된 요양원이면 달라. 그런데 인기가 많아. 줄 한참 서갖고 들어갈까 말까야. 이제 저 외곽지 어디 가면 거기에서 깨꼬닥. 그러면 어쩌다가 제가 그런 소식을 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분이 정말 옛날에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요양 가고 한 2년, 3년 지났습니다. 근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네요. 장례를 도와드리러 갑시다. 그래서 우리 연령회가 가. 자녀들하고 면담을 해. 안 한대. 걔들 다 세례 받았던 애들이야. 심지어 옛날에는 교리교사까지 했던 애들이야. 하지만 냉담 기간이 기니까 싫은 거예요. 못 가겠는 거예요. 영혼이 어둠에 한번 물들고 나면 빛이 괴로움으로 느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자, 이제 왜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했느냐? 천사의 이 말 안에는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총이 가득하니요. 우리는 자녀들을 뭘로 집어넣고 싶어하고 뭘 불어넣고 싶어하고 뭘 키우고 싶어해? 초등 입시반, 초등 의대반 만들고 싶은 거예요. 7세 고시반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온갖 세속적 지식의 점수를 전해줘서 가장 똑똑하고 세상에서 드높고 권력과 명예와 힘과 부를 줄 수 있는 그런 세속적 성공을 가득 채우는 자녀로 만들고 싶어서 안달나 있습니다. 그러고 싶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활동도 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자녀들의 그런 단계를 중심으로 한 번도 성당 안 나오던 엄마가 애 고3이라고 성당을 삐직 나옵니다. 그래 뭐 기도해? 이건 뭐 갓바위 앞에서 기도하는 거나 성모상 앞에서 기도하는 거나 예수님 앞에 다 똑같아. 비나이다 비나이다. 갓바위 앞에서는 우리 갓바위 불상님께 비나이다. 뭐 선왕당 앞에서는 우리 천지 신명께 비나이다. 이제 성당 왔으니 뭐야? 예수님께 비나이다. 우리 이번에 서울대에 들어가는데 제발 붙게 해주소서. 허락이 안 돼서 그렇지 허락만 되면 예수님 역 갖다 붙여놓을 사람이야. 지금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써먹으려는 거죠. 아주 못된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진짜 고3 이 신심 있는 부모님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우리 애가 지금 고3이라는 시기를 거치고 있는데 굉장히 약해질 수도 있고 시험 앞에서 두려움에 떨 수도 있겠습니다. 제발 공부한 그만큼 용기 있게 그리고 긴장하지 않고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당신의 은총을 부어주십시오. 이건 좋은 기도죠. 지 아들 실력 없는데 부치줘 있어. 당신 전능하다며 부치줘 있어.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렇게 해서 실력 없는 애가 어디 들어가면 원래 그 실력을 갖고 있던 애가 퉁 튕겨 나와야 되잖아요. 하느님이 왜 그 일을 해야 돼요? 은총이 가득하니요. 자, 이제 은총을 배워야죠. 제일 앞에 앉아있으면 금총, 중간에 앉아있으면 은총, 뒤에 있으면 물총. 알죠? 교회 안에서 흔히 하는 농담. 은총이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돈, gracias.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은총, 감사,
이 없던 걸 받으면 감사. 이거 원래 제 거거든요. 예. 자, 신부님이 들어가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할 이유가 있겠어요? 원래 내 건데. 도로 안 주면 성질 내겠지. 내 건데. 직장에서 일하고 월급 받으면서 아이고 월급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 와도 안 주노 하고 있지, 그죠? 은총이라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내적 능력이고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총을 받는 사람은 아니 기쁠래야 아니 기쁠 수가 없으리라가 되는 거예요. 은총을 받는 사람, 은총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지상의 능력, 자기 자신이 갖추고 있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능력만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은총 안에 사는 사람은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잖아요. 이게 다라. 내 그릇만큼의 내가 갖고 있는 물이 전부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만큼 내 힘을 썼어. 줄었네. 그 다음날 또 써. 또 줄었네. 그나마 아직 남아있으니까 버텨.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다 먹을게요. 이제 없어.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괴팍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버틴 거야. 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부부 사이도 비슷하잖아, 그죠? 처음에는 사랑이 넘쳐. 막 사랑이 막. 그래가 막 상대한테 다 쏟아줘. 뭐 먹고 잡노? 내 당장 달려가 사다 줄게. 그래 그것도 먹고 잡나? 막상 사러 가서는 우리 자기가 요것도 좋아하고 요것도 좋아하는데 요거 사달라 했지만 요것도 사고 요것도 사고 같이 가져야지 하고 막 다 갖다 줘. 막 좋아 죽겠어.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뭐 좀 사다 줄래? 네가 가라. 너는 팔 없고 다리 없나? 개사죠? 왜 그래? 메말라서 그래. 사랑이 없어. 와, 둘 사이에 서로 주고받고 직장에도 조금 나눠주고 뭐 자식들한테 좀 해주고 했더만 내 인자 메말랐는 거야. 마음이 팍팍해진 거예요. 이거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다시 채우지 않으면 신앙이고 뭐고 다 메마르는 거예요. 이건 제가 사제로 살아봐도 똑같아요. 신자들 만나고 내가 갖고 있는 사제적 역량을 나눠주잖아요. 나중에 되면 진짜 코에서 단내가 나. 그럼 그때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인 거죠. 간절함을 포함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느님, 제가 더 이상 할 능력이 없습니다. 서울 지난 토요일 날 왔다 가고 화요일 날 왔다 가고 금요일 날 또 오고 막 오늘 금요일 또 오는데 티 죽겠습니다. 도와주이소 하고 기도가 절로 나와. 그러면 하느님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일이 진짜 신앙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증명하죠. 왜? 다 털렸거든. 내가 인간이라면 내 인내심의 한계 바닥에 와 있는데 하느님은 또 주시는 거예요. 그 체험이 누적되면 이 사람은 기뻐지는 겁니다. 하느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아, 오케이. 그럼 뭐 난 쥐뿔도 없지만 또 가보지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느님, 지금은 당신이 책임지소. 내가 무슨 뭐 내 세속적 성공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의 성공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 인물 잘나게 해달라고 뭐 어디 뭐 성형외과에 들어갈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책임져 주이소 하면 하느님이 내 능력은 가장 약한 이를 통해서 드러난다 하시며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아멘 안 할 줄 알았는데 아멘 잘하시네. 이것도 은총이라, 그죠? 예. 성모님에게는 은총이 가득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서방 세계의 성모님의 묘사를 보고 배우면서 살아오기 때문에 성모님이 이제 외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실 것이다. 근데 그건 사실 아무도 몰라요. 물론 하느님이 고르고 고른 그릇이 속만 이쁠 것이냐,
그것도 당연히 이쁠 것이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지만 실제 성모님의 얼굴을 기억하고 그려낸 사람은 아무도 없죠. 물론 발현하신 성모님을 본 아이들이 있지. 근데 그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절대 못 알아봤습니다. 왜? 예수님의 생전 시기의 얼굴과 예수님의 부활 후의 모습이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모님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성모님을 눈으로 봤을까요? 영혼으로 봤을까요? 물론 모르지만 이 영혼에 작용하는 게 곧 눈에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포의 극한으로 시달리면 저 어두운 구석에 악마가 보이기도 해요. 실제적인 시각적 정보로 느낀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은 주로는 먼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자신들의 능력, 가시광선을 보는 능력에는 뭐가 없어. 그러나 아이들은 생생히 보고 있었죠. 그 영혼으로 성모님을 봤을 때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지만 그게 외적인 모습까지도 같이 포함시킬 것이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살아계셨을 때 성모님의 모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러니 희망을 가지라고. 일부러 지금 이 나이에 그죠? 실 리프팅 해갖고 막 없는 살 다 끌어올리고 이래 있고 막 입수구리에 뭐 미어가 뭐 두툼하게 이거 소세지처럼 만들고 뭐 이래 있지 말고 내 영혼은 하느님 보시기에 이쁠 것이여 하고 살랐고 신심 있는 영혼만큼 하느님에게 이뻐 보이는 영혼은 없고 하느님에게 이쁜 영혼은 훗날 다른 이들과 영적으로 만났을 때 이뻐 보이기가 분명한 겁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쓸데없는 거에. 차라리 그 비용이 쓰면 가난한 이들을 도와서 그들의 감사를 얻어가.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그들의 가난한 이들의 기쁨과 감사로 더 화려하게 꾸며질 것임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은총이 가득하니요. 그래서 이제 알겠죠? 기뻐하여라.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모님은. 근데 지금 성모님 쥐뿔도 없어요, 솔직히. 쥐뿔도 없는 뿐만 아니라 지금 큰일 났지. 왜? 처녀가 알을 벨려. 처녀가 알을 벤다. 이거 큰일 났어, 사실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큰일 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풍습으로는 지금 돌을 10번 맞으고도 이 성취하는 판이야. 근데 기뻐하래. 근데 오늘 제 지금 원래 강의 시간이 몇 시까지죠? 11시까지? 11시 반. 오케이. 자, 달립시다. 그래서 성모님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사실 세례를 통해서 모두가 주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의 이 목적지를 잘 찾아다닐 때 내가 왜 기뻐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면서 살아봐야 돼요. 항상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자신의 기쁨의 근거점을 소유하는 데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다? 영혼은 풍선 같아. 처음에는 여따시만 하잖아요. 우리 아기 때 그죠? 콩알 사탕 하나만 묻어 맛있다 했단 말이야. 근데 점점 자라면서 사탕 하나로 만족이 안 돼. 사탕을 100개를 살 능력을 갖추게 됐어요. 그러자 사탕 1000개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나중엔 없던 집도 생기고 없던 차도 구하고 없던 남편도 만들었는데 이 남편이 기분 나빠져. 왜? 더 잘난 남편을 보고 왔어. 집을 사도 영원히 만족치를 않아. 왜? 건물을 사야 되겠어. 도대체 기쁨의 자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지금 지구로 만족 못해서 화성 갈락하죠. 주님께서 함께 계신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됩니다. 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시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으니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성모송의 앞구절이 얼마나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묵상할 게 얼마나 많은지. 근데 목적기도 하락하면 그죠? 빨리 하려고. 단수세 하려고. 안치가다 같이 말해. 안치가다 같이 말해. 안치가다 같이. 내가 뭘 바쳤는지도 몰라. 한번 예비자 교리반에서 수녀님이 자 여러분 묵주기도는 여기 이제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하고 그 다음 성모송 바치면 됩니다. 은총이 이렇게 막 그래 배 아프는 기라 하늘에 계신 은총이 그래가 한날 저 100단 바쳤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쳤어요? 한번 해보세요. 갈게 하늘에 은총이 가지고 은총 단 한 번의 기도를 바치더라도 그 의미를 잘 되새기면서 바치는 게 값 있는 기도가 됩니다. 너무 뭐 막 숫자 세알이고 막 성과 뭐 얻으려고 굴기도 한다 해갖고 막 새벽 밤 11시 55분에 하루 종일 놀고는 뒤늦게 와가지고 바쁘다 여보 바쁘다 근데 그들이 말 걸지 마라 어쩌가다 같이 말해 막 시계 쩍깍 무슨 뭐 시한폭탄 터질 것 같아. 아닌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엔 그래요. 지금 12시 넘어가면 지금 54일 공들인 게 꽝 되는 거예요. 꽝. 마치 하느님이 그죠? 분침 딱 보고 막 시간 딱 재가면서 시작! 해갖고 막 딱 통과! 막 이 세상 그런 하느님이 어딨노? 왜 신부님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분도 계시죠? 기도하다가 주무시마 수호천사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근데 또 이제 이런 이 얘기 듣고는 거꾸로라. 이제 그걸 이용해 먹어. 하다가 자. 수호천사 다 했대. 그 어디서 어느 신부님이 농담처럼 한 얘기를 어느 신부님이 얘기했대. 그럼 끝이야. 참 율법주의자들 너무 많죠.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면 그런데 매여 살지도 않을 뿐더러 기쁨 가운데 살고요. 그 기쁨이 다른 이에게 어마어마한 위력을 미칩니다.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식별해냅니다. 성마른 사람은 표정에서부터 드러나고요. 일거수일투족에서 그 성마름이 드러납니다. 온통 짜증스럽고 말 걸기가 무서워. 나는 기분 좋아가지고 오늘 이쁜 거 입고 왔네. 와 부럽나. 이 못된 사람이에요 이거. 내면이 팍팍하게 막 썩어 문드러진 사람이야. 어디 저 종로에 가 뺨 맞고 왔나 봐. 그죠? 만나는 사람마다 이 화풀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유롭게 살아가시고 뭐에 기뻐하라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또 은총이 우리에게 선물되어 있음에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좀 여유로워지고요. 그리고 그 여유 안에서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사랑을 받는 사람은 다 기뻐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목마르니까 우리 수녀님이 신부님 커피도 한 잔 탁 갖다 놓고 내가 좋아하는 뜨끈뜨끈한 아메리카노. 뭐야 내 성향을 왜 알았는지 너무 좋아. 보통은 지금 덥다고 막 아이스 아메리카노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그거 잘못 먹으면 이제 막 설사가 그냥. 그런데 그거다가 또 물도 한 잔 탁 주시네. 까자도 좀 해주시네. 이 얼마나 좋아.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선물 받을 때 그렇게 영혼이 기뻐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